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과연 내가 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자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라는 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기도가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당연히. 하지만 유다는요, 남유다는 요행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행을 가지고 기도하는 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고 스스로의 죄에 눈을 감은 게 진짜의 원인이었어요. 고통과 어려움을 피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는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에게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 말, 정말 달콤한 그 말에 휩쓸려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진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멸망은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징계받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징계를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거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민족을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찬양하는 척만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안 해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대가를 지불하는 태도였는데, 유다는 이 태도였는데, 이 두 가지의 태도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혹시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요행으로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피하려는 마음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찬양을 하고 있거나 기도를 하고 있거나,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니요, 우리 예레미야처럼 이제는 회개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되는 이유가, 예레미야가 기도가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태도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태도예요. 기도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기도가 되는 이유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아야 기도가 정말 뜨겁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기도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재앙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죄된 행동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몇 가지를 많이 나눌 거예요. 그때에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에 닿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되는 이유 어려워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해놓고도 정말 왜 이렇게 정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려고 해요. 기도가 되는 것은요, 기도가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가 되게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되는 이유 가운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고 시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지? 성경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었지? 어떤 말씀이, 어떤 스토리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시작했구나를 깨닫게 하셨지?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배우고 시작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죠. 신앙생활도 훈련이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가운 교회에서 시작하는 제자반도 있고 1:1 양육도 있고 은사 발견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처음 나오면 새가족 학교, 새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신앙의 기초 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것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참 배우기 좋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운 자리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제자반 들어가게 됐는데 저도 제자반 훈련 같이 받으실 분들 계시겠지만 그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배우자, 그리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처음부터 선지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 잘했을까? 아니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사무엘의 초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나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어요.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에 엘리는 제사장인데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요. 사무엘은 그냥 종처럼, 성전에서 종처럼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어요. 어딘가가 참 중요하죠. 이 전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냐면 엘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에게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기에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미성숙한 사무엘의 모습이지만 기도 생활 처음 하고 신앙 생활 처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음성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어요. 눈이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 사람도, 엘리 그 사람도 사무엘을 가르치더라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 괜히 제사장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초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 훌륭한 선지자인 사무엘도 배우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데 배웠기 때문에 반응하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나에게도 당연히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고 그 음성을 듣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직 모르고 있다면 알아야 돼요. 모르고 있다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어찌 기도가 안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 말을 꼭 쓰고 싶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존재해요.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실 때도 있고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선포하실 때도 있고요, 말씀 한 구절 읽는 그 순간에 선포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음성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일단 기도는요, 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자라가요.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도전하시고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하면 꾸준히 잘한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직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직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정욕이 자신을 지배할까 봐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떻게 복종했나를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남에게 자기가 전파했어요. 그리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건 뭐냐?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쓰러질까 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믿음의 파선에 이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쳐서라도 복종해 나갔던 거예요. 바울은 기도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 이런 자세로 몸을 쳐서 복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라는 게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기도 혼자 할 힘 얻기가 쉽지 않죠. 흐름이 없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면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밀린 기도의 밤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려고 자리 딱 잡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엄마 이러고. 저희 집이 그래요. 지금도 저기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 너무 많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선포하려고 이런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두세 사람 지금 너무 많이 모여서 행복해요. 근데 두세 사람 모였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목장이 좀 연약해서 2명 모일 때가 있고, 선교회가 조금 연약해서 2명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때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도 우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목장원, 선교회 등등 지체들과 짝을 이뤄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기록해 보시면 더 좋아요. 기도 통장하시면서 느꼈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 적으셨겠지만, 때로는 그 시간 옆에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고백을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기도가 되도록
도전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환경이 주어지도록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환경이 주어지도록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먼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릎 꿇는 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다면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서 많이 기도해요. 기도를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기도는요, 목소리가 커져요. 울면서 기도하는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인데 맞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그분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서 배부른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해? 왜 이렇게 크게 찬양해? 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지 말라고 제지해요. 저는요, 기도 크게 하는 거 좋아하고 찬양 크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기도 크게 할 거고 찬양 크게 할 거니까.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찬양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러워하세요. 제재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모여야 우리 성전에 기도 소리가 차는 거고 찬양 소리가 차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크기로 왜 해야 되죠?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기적이에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막을 수 있죠? 내 귀청이 조금 아픕니까? 그럼 딴 데 가서 앉으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해요. 근데 딴 데 가서 앉으셔야죠. 그분의 예배를 내가 방해하는 거잖아요. 내 예배를 그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귀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분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튼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게 되는데 신기하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해요.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 소리가 커지다가요,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작아져요. 저도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최 목사가 배불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 이건 했구나. 죄송해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게 되는 거고, 기도 소리를 잘 지켜야겠다라고 거룩한 다짐을 해봅니다. 기도 소리 잘 지킵시다.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잘 지킵시다. 우리가 나의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가 커지고 있는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상객교회는요, 새벽에 그 성전이 떠나가라 기도했다라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빛 가운 교회는 어떠합니까? 새벽에 빛 가운 교회 주여 하고 난 뒤에 소리가 어떠합니까? 나의 목소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 없이는 설명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한 이 말씀 없이 기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군대를 막 다녀왔던 시기였어요.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몇몇 청년들과 같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같이 수련회를 따로 갔어요. 너무 사모하는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 수련회를 안 가기 때문에 너무 사모하는 수련회를 더 한 번 청년들과 모여서 기차 타고 따라가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기도 시간이 길기로 유명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수련회는요, 그 당시에도 2박 3일이 대세였는데 3박 4일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 집에 보냈어요. 그런 집회, 그러니까 사실상 4박 5일과 같은 수련회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좀 지치니까 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구석에서 앉아 있는데
기도를 인도하시던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는 앉아있는 지체들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스태프들을 막 뛰어가서 이리 오세요. 선교사님 오랍니다. 뭐 너무 무섭더라고요. 앞에 기도 안 하다가 끌려 나간 거잖아요. 결국 선교사님이 하필 제 앞에서 그러셨어요. 저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지금도 생각나요. 너 그러다 죽어. 지금 제가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셨어요. 너 그러다가 죽어. 부르짖어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장을 쿵 하면서 머리가 진짜 뭘로 한 대 맞은 것 같이 막 눈물이 팡 터지면서 내가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부르짖을 만큼 어려워져야 기도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할 상황이 보이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요, 비명이 터져 나올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알고 기다립니까? 어떤 무서운 상황일지 알고 기다립니까? 이것은 멈추고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명령하신 거고 허락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 가서 돈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서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요구할 때는 예의를 차리고, 무언가 부탁을 할 때에는 깔끔하게 옷도 입고 다정다감하게, 때로는 애교도 부리고, 때로는 정말 울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 어떻게 허락하셨냐?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이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는 이유의 말씀을 계속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있어서 계속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어떻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말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본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는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놀랍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짧은 설명이 하나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설명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특별히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읽는 엘리야의 엄청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모습도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해서 비를 안 내렸습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해서 비가 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왔던 거예요. 그 실행하는 주체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는 결정이 났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그만큼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지시하신 거예요. 미리 올라가라,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응답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 아는 거 꺼내라 라고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구절들이 많은데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국엔 누군가의 말씀입니까? 최대한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도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인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끝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인데요. 이야기를 다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르고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모세가 사실은 광야를 몇 년을 지나다녔겠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다가 보는데 저 나무에 불이 붙었네? 근데 사막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실 모래바람이 착 날리고 뜨거운 바람이 날리니까 스파크가 튀어서 나무가 타고 있는 장면이 너무 익숙한 장면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 모세가 가다가 저 타고 있네? 또 가다가 저기 타고 있네? 아무리 가도 안 꺼져. 나무가 몇 시간 정도 타면 꺼져야 되잖아요. 나무는 몇 시간 정도 타면 재만 남아야 돼요. 근데 재만 남는 게 아니라 계속 불이 타고 있으니까 내가 저거 봐야겠다라고 얘기해서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게 바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셔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의 10번의 재앙, 출애굽 사건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모세를 부르셔서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수많은 사건을 지나서 14장으로 가면요. 어떻게 되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가 어디겠어요? 홍해 앞이에요. 바다 앞이에요.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 이제 어떻게 해주실까요? 가만히 서 있어 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구절 다음에 모세를 꾸짖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세요. 14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냐라는 엉뚱한 대답이 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앞에 바다인데 갑자기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모세를 혼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서 있어? 행해야지. 앞으로 가게 해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자세가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침묵 기도가 아니라 진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 기도는 훌륭한 건데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건 훌륭하지 않은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행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는 지금 행동해야 되는 이 순간을 볼 때에 나에게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행하지 않은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저는 모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 아실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모세에게만 저 말씀하신 게 아닌데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진 않은가? 행하지 않고 있진 않은가? 말씀이 들리면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기도가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건데, 점점 더 깊은 교제의 장이 열리게 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막았구나라는 것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러냐라는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잘난 척하는 거냐라는 소리만 듣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가 되는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기도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요.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가 될 수 있는 순간은 고통의 순간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나왔던 많은 기도가 되는 이야기들의 것들은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던 순간순간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허락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귀한 기도할 때입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대로 기도하고 행동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 말대로 행동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에 멈추지 않는 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다 해결되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요즘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는 은혜 받으리라. 어떤 사단과 마귀가 나를 시험에 빠뜨려도 상관이 없다. 나는 기도할 거다. 나는 부르짖을 거다. 나는 은혜 받을 거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의 단어라도 나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거다라는 결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나를 향한 뜨거운 계획이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서 감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도전하고 기도를 도전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복음 성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꿈, 비전, 성품 다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묵상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이유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크게 한번 몰입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면, 성령님의 권능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에 정말 원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이유, 기도가 되는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기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다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그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허락의 말씀이, 그 명령의 말씀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아버지,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아버지 내가 행한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내가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모세와 같이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바다라바라라스카라라, 주여 바다라바라라스카라라.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지어다. 기도가 되는 이유들이 가득할지어다. 기도가 되는 이유들이 가득할지어다. 오 주여 바다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 오 아바다라바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 오 아바다라바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 오 성령이여 바다라바라라스카라라. 오 성령이여 바다라바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 아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스카라라. 아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 주여 바다라바라바라바라스카라라. 아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 하나님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스카라라. 아버지 하나님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스카라라. 하나님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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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여 아바라바라. 오 주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기도가 될지어다. 기도가 뚫릴지어다. 터져나올지어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지어다. 오 하나님이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아바라라라라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바라스카라라. 하나님 아바라바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바라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바라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가 되는 이유들, 기도가 될 수밖에 없던 말씀들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이 있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에 그 말대로 행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혹여나 내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기도로만 멈추고 있었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진하라라고 명령하면서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꽂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십 배 드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피와 땀을 담은 이 11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회대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범사의 기도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선교 예물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되는 선교지를 하나님 세워 주시며 1,000번째 예물 드리면서 첫 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아버지 1,000번째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축복하사 가정의 건강, 아버지 기도 제목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놀라운 응답들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마다 기도 제목들마다 은혜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점검한 모든 권속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